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와 또 지방자치기관에서 방역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예배 참석 인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3개의 공간에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관에서 또 우리 학생회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일까지 참아 주시면 상황이 좀 달라지고 또 본당에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환경이 늘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마음껏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해서 공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 3명의 공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유수한 그런 나라의 선수들과 겨루어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거기 이 세 사람이 또 그 밖에 4개의 금메달을 우리 화살을 쏘는 이 양궁에서 땄지요. 이것을 두고 신문에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설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하게 되는 점은 대표팀이 특혜 없는 공정 경쟁을 통해 나이도 경력도 불문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출발, 과정, 결과를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2019년에 치른 대표팀 1차 선발부터 기존 대표를 포함해 모두에게 문호를 열었다. 기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1, 2차 선발전 없이 3차 선발전과 평가전만으로 국가대표를 뽑던 관행과 특혜를 과감히 없앴다. 1인당 2,500발을 쏴야 하는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 17세와 40세로 이루어진 남자 대표 원팀에 대해 MZ세대가 환호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이 사설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부터 40세 이 사이에 있는 공사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출발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공정한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고 이전에 뭐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특혜가 전혀 없이 공정한 누구도 이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는 이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서 그냥 건너뛰어서 이렇게 선발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MZ세대가 환호하는 이유다. 20세부터 40세 이것을 이제 MZ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군사들이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5개의 이 메달 중에서 4개를 금메달로 이렇게 따오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쾌거의 이면에 공정한 선수 선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물론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선수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 대회에 나아가서 금메달이나 또 그 밖에 메달을 따오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또 비난의 화살이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선수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원망과 또 시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공평하고 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이 이스보셋을 시해하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자기에게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처단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자 한 이 공정의 의미를 잘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다윗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게 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 11지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은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불타는, 그리고 그들의 주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하나와 레갑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런 애국심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사람이고, 또 그들의 주군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 헌신짝처럼 그렇게 던져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군 또 원수들이나 하게 되는 왕을 시해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거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한 일종의 쿠데타고 그리고 반역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죽자 즉각적으로 그들의 살 길을 모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두 사람이 공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둑고양이처럼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경계를 뚫고 왕의 침실을 급습해서 창으로 찌르고 목을 잘라 들고서는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헤브론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전형적인 개인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기주의적 기회주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죠. 아브넬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 형제도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고 영달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야 말겠다.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걸림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고 마침내 출세하고 마침내 영달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는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11지파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 혈연적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스보셋이고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거죠. 레갑과 바하나는 형제이고 이스보셋은 물론 왕이지만 그러나 그 가계를 올라가 보면 결국 한 피보다 한 몸이 이룬 그런 혈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혈족이지만 그 혈족 가운데서도 계보를 굳이 따져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혈족에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친척이죠. 이런 혈연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대에서부터 이스보셋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혈연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앞에 선 그들의 이 행태, 이 말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정말 오글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첨의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오글거리는 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이지만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들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한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단지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줌으로써 우리의 출세길을 열어보자, 우리의 영달을, 앞으로의 영달을 우리가 한번 꾀하여 보자라고 하는 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자기 출세길 한번 열어보겠다고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쏟아내는 이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정제되지 않은 거칠은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의 그늘에서 이스보셋의 그늘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던 자들이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인간 백정처럼 자신들의 주군의 목숨을 거두고 그 목을 자르고 그들의 명예를 폄훼하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은 사울과 이스보셋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온갖 그런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사울의 목을 물어뜯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 목을 물어뜯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다윗 앞에서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뭔가 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또다시 호의호식하리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이고 목을 벤 것도 모자라서 그 명예를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인 맞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왕을 죽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레갑과 바하나의 양심이 도대체 그 양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도 정말 완전히 이 화인 맞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주군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기까지 했고 다윗 왕 앞에서는 왕의 원수라고 규정을 하면서 왕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원수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빌어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 왕 앞에서 그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큰 일을 했는가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들 때문에 다윗 왕은 이제 걱정거리 없어지고 골칫거리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로 인해서 다윗 왕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고 이제 꽃가마를 타고 꽃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우리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다윗은 지금 꽃가마를 타고 꽃길만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생 끝이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우리로 인해서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이죠. 어찌되었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 분단된 이스라엘의 통일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일도 자연적으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력으로 점령하고 통일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자에 올려놓은 아브넬도 죽어버리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준비해둔 레갑과 바하나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들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할 만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다윗과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무슨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앞으로의 그 행보에 꽃가마를 타고 꽃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 이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지난 세월 속에 내가 많은 환난을 겪었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니는 확실히 말하건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었지 내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2, 제3의 어떤 사람들이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 줌으로써 내가 그 환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자 하셨고 나를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윗은 확 닫아버리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너 그 입 다물라.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이다.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분단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희 두 사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나 어느 누구에게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스보셋을 죽였고 이스보셋의 잘린 머리를 왜 자신에게 들고 왔는지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이 혈연적 관계에 있는 이스보셋을 죽였고 그들이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섬겨야 할 왕을 죽였고 그의 목을 자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진지를 떠나서 그 영지를 떠나서 그 나라를 떠나서 다윗 앞에 지금 와 있는 이 레갑과 바하나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속에 지금 정말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윗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 모든 세월 속에 내가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는지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오늘 내가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너희 두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지 하고서 다윗이 지금 그들의 말을 완전히 가로막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허풍 떨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을 위한 거죠. 자기들을 살려고 자기들 출세에 더 누려보려고 지금 다윗 앞에서 아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첨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내를 감추면서 그들의 속내에는 뭔가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탄탄대로 될 것이다. 그런
아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는 완전히 감추어두고 다윗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원수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레갑과 바하나를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이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심을 앞세운 흉악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두 사람을 처단하도록 확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하기에 앞서서 언급한 이야기는 사무엘 하서 1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 왕의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온 이 아말렉 소년을 처단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힘줘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겁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아말렉 소년을 처단하게 했던 겁니다.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가져온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생각, 보상입니다. 대가입니다. 자신이 크나큰 공을 세웠으니 그 대가를 주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런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갔다가 인생 망조가 들게 된 것이죠.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이렇게 겁없이 처단했다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아말렉 소년, 자신의 얄팍한 꾀에 스스로 빠져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하는 기준이 또한 그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장래의 영달이라고 하는 헛된 꿈 때문에 사람의 목숨, 그것도 자기 주군의 생명을 해치고 목을 베는 흉악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베어낸 머리를 들고 기대에 부풀어서 다윗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려간 그곳에서 단칼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면 결국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해야 할 주군을 남몰래 죽이고, 그것이 무슨 자신들의 공적인 것처럼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딛고 영화를 요구하는 레갑과 바하나 형제의 비루함을 단숨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단죄했다.
너희들도 오늘 단죄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서 다윗은 주저없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단죄했던 겁니다. 다윗의 처사는 가장 공정한 결정이었습니다. 내각과 바하나는 공적인 의미에서 전쟁이 터져서 어떤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달, 자기 자신들의 어떤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꾀를 낸 것이죠. 이것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레갑과 바하나에 대한 단죄는 공정한 것이다.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면 사실 레갑과 이 바하나를 굉장히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정말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어요. 아무런 힘도 쓸 필요 없이 그냥 왕자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탄탄대로예요. 그렇게 해준 사람이 레갑과 바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 두 사람의 행한 행위의 그 배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숨기고 있는 그들의 속을 들여다볼 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권자로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주군을 해치고 그 죽음을 딛고 악행을 포장하여서 보상을 받으려 한 기회주의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한 것은 사실 다윗이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레갑과 바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가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전적 차단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응징이 필요했던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결단코 이러한 이기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쇠기를 박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한 처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공정은 백성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결코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윤리의 사고에 대해서 혹은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단이고 그리고 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 형제의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의 사고, 이 행위를 과감하게 혹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좀 잔존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레갑과 바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중심, 그 이기주의와 어떤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잔존해 있다고 하면 이걸 여러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망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의 망조만 오는 게 아니고 가정과 가문에까지 이런 망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 어떤 사고와 어떤 행위가 내 속에서 이렇게 연기처럼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거를 아예 싹을 자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없애버려야 되지, 그것을 그냥 살려둔다고 하면 여러분 큰 코를 다치는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목적이 악한 것이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강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악한 것이면 처음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속에 혹 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어떤 기회주의적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거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정이라고 하는 칼날 앞에서 여지없이 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이 레갑과 바나를 여러분 교훈 삼아서 이걸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이러한 사고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행동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손을 맞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맞을 나무 아래 서 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벼락 맞는 나무 때문에 나도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기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회주의적 사고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절대 손잡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망조가 내게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공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정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공정을 여러분 피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평부당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공정을 피하여 내가 뭔가 출세를 했다, 내가 영달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기회주의적 사고를 앞세우고 행동을 앞세워서 뭔가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편부당하지 않은 공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공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어떤 경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어떤 일이 처리되어질 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수납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정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정하게 누군가가 나와 다른 사람과 평가를 할 때 그것을 수납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편애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혹은 더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하나와 레갑과 바하나를 지켜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나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공정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박수를 보내고 내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